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가대의 귀한 종들이 주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또 저희들의 모든 삶의 여정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성가대의 찬양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로 주의 말씀을 대언고자 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노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제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위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가정에 치피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앵무새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앵무새가 굉장히 힘든 날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치피라는 이 앵무새의 주인이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세장을 청소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세장 청소를 거의 마쳐갈 무렵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바람에 이 주인이 진공청소기를 그대로 켜놓은 채 이제 전화를 받으려고 가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돌아온 주인이 보니 갑자기 앵무새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진공청소기의 후방 부분에 있는 백을 열었더니 거기에 그 앵무새가 먼지 속에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곧 욕조로 가서 수돗물로 이 앵무새를 닦아주었는데 그러자 찬물에 젖어가지고 벌벌벌벌 떨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드라이 기계로 치피의 날개를 말려주었더니 이 치피는 그날 하루 종일 진공청소기로 빨려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뜨거운 바람을 맞으면서 정신이 없는 그런 하루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 앵무새는 노래도 부르지 않고 그냥 앉아가서 멍하니 천정만 바라보며 지내는 며칠 날을 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이 앵무새의 치피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데 한참 기분이 좋아 휘파람을 불고 있는데 갑자기 고난의 소용돌이가 우리에게 닥쳐와서 영혼이 매몰되는 것과도 같고 간신히 그 상황을 극복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역경이 찾아와 우리와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노래를 잃은 치피처럼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역경 중에도 주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믿음을 견지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시편 27편의 말씀은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수많은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지냈던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어떤 대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에 젖어 살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27편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도가 고난을 이기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담대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제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몇 번씩이나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제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는 이 사람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고, 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수시로 문제가 생기지만 빛과 구원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 후에 항상 생각하기를, 나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살아서 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절망 중에도 항상 소망을 유지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만나게 되었던 수많은 대적들을, 다윗 자신보다도 훨씬 더 윗길에 있는 그런 공격자들을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넘어뜨릴 수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 중에 하나는 옛날 연세대학교 농구 선수로 프로팀에 가서 또한 농구 선수를 했던 서장훈이라는 선수가 2m 7cm인가 얼마인가 되는 대단한 키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다른 사람보다 키가 좀 크면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쑥쑥 솟아오르고, 키가 작으면 이상하게도 상당히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17살의 어린 소년의 나이에 그야말로 이제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그런 목동의 삶을 살고 있던 그 시절에 전쟁터에 나간 형님들을 면회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싸준 음식을 가지고 전쟁터를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40일 동안이나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대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 17살 정도로 추정되어지는 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대적하여 물리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했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신체를 가지고 있었는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제 오늘날 현대의 미터법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골리앗의 키는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미터법으로 환산하게 되면 2m 90cm나 되는 그런 신장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m 90cm라고 하면 여러분들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대단한 신장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와 같이 장대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를
물맷돌 한 방으로 쓰러뜨리고 또 사울 임금으로부터 끊임없는 살해 위협을 받았지만 오히려 다윗은 살고 사울이 전사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을 것이고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그런 순간들도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지나간 모든 저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죽을 뻔한 것이 몇 번이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 나이 7살인가 6살인가 그런 어린 나이에 우리 아버지가 경영하셨던 과수원에서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제 옆에 있었던 우리 고종사촌 형수님, 저하고 같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던 제 여자친구 한 사람, 그 두 사람은 거의 즉사를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받고 약 2주일 후에 의식을 되찾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도 상당히 높은 그런 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강으로 떨어졌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전방 3사단 휴전선 GOP 부대에서 있을 때에는 역시 수많은 GOP 순찰을 하는 가운데서 죽을 뻔한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라고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얼마나 담대한 고백이며 승리의 확신으로 같은 노래인지 우리가 자극을 받아야 되겠고 여러분과 저도 항상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뒷뜰에서 혼자 야구를 하면서 야구공을 공중으로 던지고 배트로 때리는 놀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공을 던지면서 이 어린아이가 소리를 지르기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야구 선수다. 그리고서는 배트를 휘둘렀지만 헛스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투수도 하고 또 타자도 하고 심판도 하는 친구였기에 아쉽게 소리를 지르기를 원 스트라이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야구공을 짚고 공중으로 던지고 말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야구 타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전보다도 더 크게 힘차게 배트를 휘둘렀지만 두 번째도 역시 헛스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소리치기를 투 스트라이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배트와 볼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세 번째로 볼을 던지면서 소리를 치기를 나는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야구 타자다. 최선을 다해서 배트를 휘둘렀지만 세 번째에도 볼을 치지를 못했습니다. 아쉬워하며 소리 지르기를 3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앉아가지고 조금 전의 일을 찬찬하게 생각을 하다가 약 1분의 시간이 경과된 후에 부모님에게 달려가면서 기쁜 음성으로 소리를 지르기를 엄마 아빠 제가 조금 전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야구 타자를 아웃시켰어요. 저는 최고 투수가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태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은 인생은 일어나는 일이 10%,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반응이 90%를 좌우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좋은 날과 나쁜 날의 차이가 생기고, 좋은 결혼과 나쁜 결혼의 차이가 생기고, 심지어는 좋은 인생과 나쁜 인생의 차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로 집약할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전부로 알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바로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도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온갖 일을 당할 때에도, 환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을 당할 때도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뒤로 물러가서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법을 제정하여 성도들이 교회를 오는 것을 금지하는 이상한 법을 공포를 했습니다. 법을 안 지킬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다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잘못된 습관이 들어버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요사이 못 나오는 바람에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헌신의 감동이 있을 때 기쁘게 헌신하고, 헌신이 필요하게 될 때에 기쁘게 헌신하고, 양적으로 많이 헌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36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게 되어질 때에 금을 가져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가난한 분들은 금을 가져오지 못하고 놋을 가져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을 가져온 사람들이나
노를 가져온 사람들이나 형편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헌금을 많이 드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내 가정 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적게 주님 앞에 드렸다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3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매일매일 열심히 성막 건축에 참여하고 매일매일 사람들이 헌물을 가져와서 너무나 많이 와서 쓰기에 남았을 정도가 되어져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는 그만 가져오세요 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나를 위해 헌신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영혼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사는 것을 인생 최대의 과제고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비켜가지 않는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소원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한 마리의 사슴 같은 성도가 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예배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 예배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로 내 평생에 라고는 이 말씀, 옛날 성경에는 내 생전에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내 전생에 걸쳐서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 제목이 생기고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성전에서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말은 순간적인 체험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윗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그런 소원을 가지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참된 예배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경배란 말이 나오는 부분은 창세기 2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 이삭을 얻었을 때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대단했다고, 아브라함의 꿈이 대단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기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하게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떠났고 그는 아들인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예배란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이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너무 귀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무런 말로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눈물로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참된 예배의 대상을 발견할 때 정말로 우리들은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공을 해도 허무해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고 즐거워도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엄청난 축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자기 교만이 깨진다라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예배를 하면 자신의 죄가 보이고 자기의 불충성함이 보이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낳아주는 7가지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불순종이라고 하는 자식, 질투라는 자식, 지나친 호기심이라는 자식, 비판과 불평이라는 자식,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자식, 영성자랑과 이단을 옹호하는 자식, 그리고 편견이라는 자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런 교만의 자식들을 낳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말은 행복한 삶의 가장 원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왜 이와 같은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하면 그 중에 가장 한 이유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모습이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점점 연세가 많아지면서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기억을 잃어버리는 교회를 잘 다니시는 할머니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상시에도 항상 말씀을 품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성경 구절을 기억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 말씀을 그가 가장 애송하는,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세가 더 많아지면서 서서히 기억력을 잃게 되면서 양로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도 다 전구절을 암송하지 못하고 일부밖에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는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라는 그 구절의 일부만을 기억하고 돌아가시던 날에는 단 한 단어밖에 기억하지를 못했는데 돌아가시던 날 할머니는 그 단어만 끊임없이 속삭이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단어는 바로 저가라는 그런 단어였다라고 하는데, 즉 예수님이란 단어 한마디가 그 할머니가 세상에서 기억했던 마지막 단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시면 족한 줄 알고 예수님께 우리의 전 생애를 걸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고 고백하면서 간절한 욕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만 추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담대한 믿음도 주시고 사는 길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함으로 다윗에게 주신 이 축복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27편의 말씀을 통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세 가지의 중요한 태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날마다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적인 인생을 통하여 우리 전생에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교회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담대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올려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군대 생활 잘 마치고 돌아온 귀한 아들 위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